어떤 교회에 위더 함께라고 하는 그 잡지에 실린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구가 만약 100명이 살고 있는 마을이라고 하면은 100명이 살고 있는 마을이라고 하면은 20명은 영양실조로 지금 살아가고 있답니다. 영양실조로. 또 한 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굶어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15명은 비만으로 살고 있답니다. 비만. 어떤 사람은 영양실조로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비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심각하죠. 해결해야 되겠죠. 안 그래요? 43명은 위생시설이 아주 형편없는 곳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위생시설이. 우리가 선교지를 갔을 때에 우리가 그 코스타리카를 갔다 오고 지난번에는 또 멕시코의 티와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녀왔던 그 선교지의 그 시설들은 선교지 중에서 A급이에요. 아주 잘된 곳이에요. 뭐 제대로 화장실도 없고 씻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갔던 곳은 그래도 선교센터가 있어서 그곳으로 가서 시설이 꽤 잘 되었던 곳이에요. 코스타리카에 가서 시설이 선교센터가 있어서 선교 하는데 뭐 부엌이고 이런 게 잘 돼 있어요. 그 샤워를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샤워를 할 수 있는데 샤워실에 가서 탁 불을 켜고 이제 샤워를 탁 하는데 비누를 탁 묻히고 비누를 한참 묻히고 이렇게 물을 좀 탁 하는데 물이 좀 나도 안 나와버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심각한 거예요. 막 묻혀가지고 이라고 했는데 뭐 벗고 어디 나올 수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설이 꽤 잘 됐다고 하는 코스타리카에서 그 있었던 선교지가 그런 것이. 그래서 이게 양쪽에서 이렇게 뭐 샤워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양쪽에서 불을 뭐 동시에 켜버리면 그냥 전원이 약해서 이게 뭡니까 전력이 약해서 나가는 거야.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밖에서 막 듣고 이제 알아서 이거 다시 이제 올려주면 이렇게 한쪽에서 안 쓰고 이렇게 하면서 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위생시설이 아주 형편없는 곳에서 43명은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18명은 이 100명이라고 하면 18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조차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가면은 사람들이 한 30세 40세가 됐는데 이빨이 없어요. 이빨이. 왜? 그냥 물을 마시면은 이가 상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가는 줄 알면서도 다른 마실 물이 없어서 그냥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우리 투산에서는 수돗물이 좋잖아요. 좋지요? 아이고, 대답도 한 사람도 안 하는 거예요. 수돗물 안 좋아요? 근데 수돗물 그대로 마시는 사람, 그 생수로 탁 마시는 사람, 우리 저 목사님, 홍 목사님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상한 뭐 특별한 사람처럼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두 분이네, 두 분 수돗물. 투산에 있는 수돗물을 그대로 마셔도 괜찮습니다. 아이고. 이런 물은 저 아프리카 같은 데 어떻게 하면은 이거는 A급 물이에요. A급 물. 뭐 석회석이 좀 있니 해가지고 뭐 그냥 뭐 할까 싶어서 물을 걸러서 그냥 비싼 정수기를 갖다 놓고 저도 정수기로 걸러서 먹어요. 세계가 그런 곳에 살아요. 사람들이. 만일 여러분들이 은행에 이렇게 예금을 하고 있다, 돈이 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세계에서 이 100명이 지구에 산다. 그러면은 그 100명 중에 30등 안에 잘 사는 사람 속에 속하는 거예요. 30등. 30등 갖고는 만족을 못 하는가 봐. 그래도 한 10등 안에는 이렇게 10% 안에는 들어가야 되는가 봐요. 18명은 100명 중에 18명은 하루에 1불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를 힘겹게 버티면서 삽니다. 1불 갖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 하루에? 근데 살아요. 18명, 53명은 그보다 좀 나은 53명은 하루에 2불 갖고 버텨요. 그럼 합하면 몇 명이에요? 70명 정도가 하루에 2불 정도 갖고 버티는.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7명 안에 들어갑니다. 아니 뭐 자동차가 막 흔하게 뭐 돌아다니는데 그래? 아니에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자동차가 생긴 지가 그렇게 뭐 오래 안 됐잖아요. 있기는 뭐 좀 있어도 자동차, 제가 어릴 때 동네에 그때는 저기 도로가 포장이 안 돼 있어. 신장로라고 그래. 그래서 막 돌로 돼 있고 그냥 뭐 저 다 이렇게 돼 있어. 그 가에 뭐 가로수들이 있고, 가로수들이 얼마나 뭐 가끔 차들이 좀 다니면은 거기에 그냥 뭐 뿌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로수가 뽀얗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냥 자동차가 어느 날 무슨 택시인 것도 몰라. 뭐 코로나 택시인가 무슨 택시대 뭔 택시인가 모르겠어. 그런데 뭐 그런 것이 동네 한번 쫙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야, 애들이 막 동네 애들이 뛰어나와서 차 간다고 구경하러 나왔어. 오래전의 세상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닌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데는 없어요. 차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5명 정도가 100명 중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한 6명 정도가 인터넷을 하고 산다는. 인터넷. 자, 14명 정도는 글조차도 잘 못 읽어요. 글을 읽을 줄도 몰라. 중등 교육 이상 받은 사람들은 8명 정도밖에 안 되고 대학을 나온 사람은 1.2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학 이 100명 중에서. 여러분 집에 냉장고가 있고 옷장이 있고 잠잘 침대가 있고 그 다음에 눈비를 막아줄 지붕에 살고 있으면은 당신은, 여러분들은 전 세계 가운데 70% 안에, 그러니까 상위 30% 안에 잘 사는 사람에 속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얘기했어요. 영양실조 걸리는 사람, 굶어 죽어가는 사람, 그 다음에 위생시설이 형편없는 데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안전한 물조차 마실 수 없는 사람, 하루에 1불을 가지고 살든지 2불을 가지고 사는 사람, 자가용이 없는 사람, 컴퓨터가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인터넷을 안 하고 사는 사람, 글도 못 읽는 사람, 중등교육 이상을 못 받은 사람, 대학을 안 나온 사람, 대학은 뭐 그럴 수도 있네요. 이렇게 지금 냉장고도 없고 침대도 없이 사는 사람, 요 대학 놔두고는 예전에 연세 드신 분들은 대학을 혹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외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지구가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서 특급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얼굴이 어때야 되겠어요? 지금 상위, 지금 높은 퍼센트 안에 살고 있는데 상위 그냥 10% 15% 안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기분이 어떻게, 얼굴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막 싱글벙글 예배에 와서도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감사. 근데 그런 분은 별로 안 보이고 막 왜 그래 하고 있어요? 아니 뭐 상위 뭐 1% 안에 들어가야 좀 만족이 오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아침에,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감사절을 보냈는데 이 아침에 참 정말 고맙다. 나는 별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내가 이렇게 상위 이 10% 안에 이렇게 잘 사는 사람 속에 자가양도 한 개가 아니고 2개도 갖고 있고 은행에 뭐 돈 조금만 예금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그냥 야 천불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안한 거야. 이게 뭐 잘못하면 어떡해. 물도 그냥 쫙 흘러가지고 마시고. 그러면은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살아야 정상인데 그런 사람들이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우리 교회는 그래도 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살았어요. 감사를. 근데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고 살았을 때 무엇을 감사했을까? 무엇을 감사하고 살았겠어요? 두 가지,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두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았어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도 지금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삼아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삼아 주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감사하고 살고 계시죠? 대답을 안 하죠. 그래. 하나님의 백성. 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이에요. 종살이 노예로 살던 백성. 그것도 1년이 아니고 10년.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 완전히 그걸로 살았다. 압제 속에 살았다 해서 그냥 일본은 그냥 원수고, 그냥 뭐 철천지의 원수고, 우리가 막 이렇게 해서 지금도 용서 못하고, 다른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 뭡니까? 이디오피아나 이런 데서 우리가 축구를 해도 저도 괜찮아. 그런데 누구한테 지면 안 돼요? 왜 그래요? 36년 동안, 아이고 우리 조상이 잘못해서 한 거지, 우리가 뭐 조상이 잘했으면 괜찮아. 조상이 잘못, 우리가 잘못해 힘이 없어서 그렇게 좀 당했는데, 그걸 그냥 이를 부득부득 갈고 지금도 용서를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6년이 아니라 자그마치 430년 동안 이집트의 종살이하고 살았어. 그랬던 백성들을, 저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까 감사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래, 감사하고 사는 거야. 여러분들도 지구의 수없이 많은 인구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 감사해야 돼. 얼굴이 좀 펴져야 돼. 감사하구나.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뭐 특별히 잘나서 하나님이 뽑아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이렇게 뽑혀가겠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았느냐?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았겠어요? 알게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곧 오늘의 나의 문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도 꽤 마찬가지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면서 살 수 있게 된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살 수 있게끔 한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 그들이 감사가 제사가 많죠. 무슨 제사가 있어요? 우리 제사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제사, 무슨 제사가 있어요? 속죄제. 속죄제사. 또 무슨 제사가 있어요? 화목제도 있고, 또 속건제도 있고, 또 번제도 있고, 또 소제도 있고. 아이고, 좀 알고 살면 좋아요. 그냥 너무 모르면 어디 가면 무식하다 소리 듣는데, 적어도 우리 투산영락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지. 왜 다 깨뚫었는데. 여러분, 무식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도 모르면 무식한 거예요. 알아야 가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길도 알아야 축복을 받고, 승리하는 길도 알아야 승리하고, 그렇지. 날마다 모르면만 남 뒤에만 쫄쫄 따라가는데, 그것도 그냥 잘 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축복받는 사람 뒤를 쫓아가면 되는데, 망하는 사람 뒤에 쫄쫄쫄 따라다녀. 모르니까. 그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좋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제사 드릴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드려요. 다른 백성들은 뭐 앞에 가서, 우상들 앞에 가서, 망하는 것 앞에 가서, 안 되는 것 앞에 가서
그냥 되지도 않는 데 가서 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망하는데 가서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데 그냥 그런 데 가서 빌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생을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천하게도 만드는 이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게 얼마나 특권이에요. 얼마나 특권이에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이 제사라고 하는 것, 굉장히,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사,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이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예전의 모습이에요. 옛날에 제사를 드렸으면 오늘 예배를 드려요. 모습.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렇죠? 아이고, 안 그렇다고 그래. 어쩌다가 그냥 예배 안 드리면 또 뭐 목사님 전화 올 거고 막 그냥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또 그냥 예배 안 드리면 잘못하면 또 하나님이 그냥 벌 내릴란가 싶어가지고 혹시 불안해서 그냥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드리시는 분 없어요? 아닙니다. 감사해서 고마워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남의 사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예배의 시간인데 얼마나 귀한 시간. 바쁘면 못 나오고 손님이 찾아와도 못 나오고 뭐 집안에 뭐 일이 있어도 못 나오고 또 뭐 해도 못 나오고 아무것도 할 일도 없고 한가하고 시간 남을 그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아니, 나보고 예배 나오지 말라면 큰일 났구나. 이 축복을, 이 귀한 것을 어떻게 내가 안 돼, 나는 막 나가야 된다. 이 정도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더 은혜를 베푸시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제사를 못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예배를 못 드리는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몇 주일만 빠져보세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그냥 막 나가는 거야. 마지막까지 가버리는 거야. 헛사는 거예요. 헛산.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죽었어요. 그래서 예배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승리자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주심을, 하나님의 치유해 주심을 경험하는 것이, 이게 뭐냐? 이게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만나려고 하는 생각도 없는데 치료받고자 하는 뭐 그것도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말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도 성가대가 무슨 찬송을 불렀어요? 성령이 임하소서. 어디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누구에게? 목사님에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터치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그러면은 그냥 세상에 나가서도 막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꽉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를 잃은 사람은 죽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기 위해서, 예배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잘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마음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만나야지. 오늘 그 하나님을 찬송해, 마음껏 찬송해야지. 그래서 토요일 날은 언제?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12시가 될 때까지 TV 보고 뭐 싸우고 전쟁하는 거, 그런 거 영화 보고 뭐 보고 하다가 늦게 자가지고 늦게 일어나서 그런 상태로 가서 예배를 드리면 실패가 많이 되고, 다 준비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까 잘 준비하고 몸도 마음도 정신도 맑게 깨끗하게 다 준비해서, 그래서 예배에 딱 참, 예배 드릴 때는 언제? 여러분들의 상태가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예배 드려야 돼. 막 졸리고 막 힘들고
권투 선수가 어디에 올라가요? 권투 선수는 이 링에 올라갈 때 제일 최상의 컨디션을 딱 만들어서 딱 올라가는 거예요. 왜? 싸움에서 이기려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컨디션 때 와야 돼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졸릴 때? 여러 가지 잡생각이 날 때? 아닙니다. 잘 컨디션을 좋게 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 하나님 임재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 오늘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용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에 이 굉장히 소중히 감사했어. 제사를. 자, 그리고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으로 드리는 건 줄 압니까? 예배는 무엇으로 드리느냐? 신약에 그 요한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즉 내 몸으로 내 몸으로 제사를 드리라 얘기해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라 이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 때마다 와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흠이 없는, 티가 없는,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딱 드리라. 산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 예배는 무엇으로 드린다고 얘기했어요? 좀 전에. 예배는 무엇으로 드린다? 몸으로 드린다. 몸으로. 무엇으로 드려요? 몸으로. 예배는 그냥 마음으로만 드리면 되잖아요. 마음으로만. 집에서 교회 안 나오고 그냥 하나님 나 오늘 예배 드립니다. 그냥 그거 되겠어요?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예배 안 됩니다. 몸이 오지 않으면 마음도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마음이 있으면은 가는 거예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 야, 나 그냥 너 너무 사랑하는데 그냥 마음으로만 만나기 위해서 그 여자가 좋으면은 뭐 시간 빠지지 않고 쫙 가서 만나는 거예요. 몸으로 돼. 예배는 몸으로 돼. 예배는 몸.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으로 선교사가 하루에 10번도 더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해야 되고 저렇게 선교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자기는 몸도 움직이도 안 해. 어떤 분은 마음으로 예배당을 그냥 매체를 세웠다가 무너뜨렸다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어떤 분들은 교회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10번도 더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무엇으로 해야 돼요? 몸으로 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돼요. 몸으로 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을 예배하는 제물로 드릴 때 뭐라고 얘기하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예배를 드릴 때 뭐가?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건 뭐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상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상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가장 귀한 제물은 뭡니까? 흠이 없는 거예요. 깨끗한 거야.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제사를 지낼 때도 보니까 어떤 거 깨끗한 거, 병들고 세일하고 쌀 때 팔고 그런 걸로 안 쓰고 제사에 올 때는 몇 개를 올리더라도 좋은 걸로 드렸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몸이 좋은 걸 거룩해.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살 때 멋지게 사는 거예요. 죄짓고 상처나고 싸우고 분노하고 너무를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몸을 가지고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아닙니다. 좋은 상태로. 그래서 거룩해야 돼. 순결해야 돼. 멋있어야 돼. 그렇게 예배를. 깨끗해요. 최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건강할 때 방탕하다가 병든 몸을 가지고 전부 여지없어서옵니다. 그래도 받아줘요 하나님은. 그런데 좀 건강하고 멋있을 때 먼저 왔으면 좋잖아요. 어떨 때는 어떤 사람들은 잘 나갈 때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방탕하다가 실패한 다음에 돌아온 거야. 물론 주님 앞에 그때도 와야 되지만은 좀 안타깝죠.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떤 사람은 왜? 나는 지금 재미있다는 거야, 즐겁다는 거야. 아, 이거 뭐 교회 가서 뭐 그냥 이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 제가 지난번에 누구를 만나니까 뭐 젊지도 않았는데도 그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직도 뭐 70세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그 뜨겁대. 막. 아, 이렇게 좋은데 뭐 교회, 뭐 하나님 뭐. 그 이제 언제 오려고 그런 줄 아세요? 다 늙어서 죽기 전에 이제 오면은 그때라도 늦지는 않아 빨리 와야 되지만은 최고의 재물은 될 수가 없죠. 세상의 재물은 될 수. 그런데 우리가 몸으로 재물을 드린다고 할 때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때에, 자, 몸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뭘 보고 몸으로 드린다고 할까? 우리가 잘 보세요. 예배를 드릴 때 몸으로 드린다고 할 때 그 몸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의 몸 중에 뭐? 이 입술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 제사를 드려. 입술로 제물이 되었을 때. 자, 입술이 뭐예요? 이게 뭡니까? 이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입술로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입술을 통해서 예배 시간마다 힘차게 하나님의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생업을, 우리의 학업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무엇을 하나님 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고 입술을 벌려서 그냥 찬송을 확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입만 털썩털썩 해. 입만 털썩. 막 기쁘고 즐거우면 여러분들도 막 엄마, 아빠 막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기 싫으면 그냥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창조의 은총, 이 구속의 은총, 인도하심의 은총, 보호하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이분에게 입술로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입술로 뭐예요? 찬송을 감사했어, 감격했어,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부지런히 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복음을. 그리고 이 입술을 통해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뭡니까? 입술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입술로 남 비난하고, 입술로 하나님 원망하고, 입술로 하나님 불평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 높이. 아시겠어요? 입술. 입은 이게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먹고 또 한 가지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주신 입이에요. 다른 사람 살리라고 주신 입이에요. 격려하고 세우라고 주시는 입이에요. 하나님 찬송하라고, 하나님 만나는 데 쓰라고 이렇게 주신 입이에요. 그 길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몸으로 드린다 할 때는 몸이 와야 되고 그 몸을 통해서 입술로 입술. 두 번째는 뭐예요? 발이 제물이 돼야 돼. 우리의 몸은 발이 뭡니까? 내 발이 가는 곳곳마다 뭐가?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떨어지고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죄 짓는 데 가고, 가는 데다 못 되는 데 가고, 가는 데다 막 가는 데마다 다 망하는 데 가고, 이런 발이 이게 제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발은 차라리 죄 짓는 데 가고 하면 없는 게 나아.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내 손이 제물이 돼야 돼. 손이. 이 손이 제물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연약한 사람을 잡아주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고, 예배당을 쓰는데, 교회 봉사를 여러 가지 식당에서 뭘 하는데, 이런 데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에다가 손을 잘 써야 이게 손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손이 제물. 마지막 이 몸이 제물이 된다고 할 때 기가 이 제물이 돼야 돼요. 오늘도 기가 받쳐져야 됩니다. 기가. 왜? 전도서 5장 1절에, 이 전도서는 지혜의 서잖아요. 이 솔로몬이 나이가 나중에 들어서 연세가 많아서 인생을 다 살고 지혜로 이렇게 쓴 전도서예요. 거기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 가까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미련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보다 가까이서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언제 생겨요? 믿음이 언제 생겨요? 뭘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합니다. 치유도, 회복도, 여러 가지 구원도 다 믿음이 생겨야 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 믿음이 없으면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앉아 있어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터치 안 해주시고 치료도 안 해주시고 아무것도 안 해줘요. 하나님이 내게 치료해 주신다. 내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오늘도 하나님이 담대하게 하신다. 오늘도 귀신을 물리치게 만드신다. 오늘도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와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길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중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겠다는 이 집중을 해서, 이게 귀가 들여져야 돼. 들여져서 예배가 들여져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들릴 때에 능력이 회복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잃어버렸던 사명도 찾게 되고, 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이게 들여져야 돼. 하나님 앞에 길을 쫙 열어서. 세상에 뭐 재미난 거 이상한 것은 막 귀가 쫑긋쫑긋하고 착착 잘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만 딱 들으려고 오면 그냥 이게 재물이 돼서 안 받쳐지니까, 귀가 하나님 앞에 재물이 안 됐으니까 아무 얘기도 안 들리고 그냥 싫은 소리만 가끔 하나 들리고, 어떨 때 소리 지르는 것만, 목사님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저런 소리만 들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도 안 들리고. 아닙니다. 이게 받쳐져야 재물이 되면 그 다음부터,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새고 그냥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자가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 그냥 이곳에 앉았다가 한 시간 있다가 나가면 똑같아. 아무것도 없어. 뭐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지니라. 이게 제사고 예배. 저는 우리 투산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몸으로 예배를 드려서 살아있는 예배,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막 일하고 있고 막 아무 관심도 없고 도 닦고 있다가 나중에 뭐 무슨 은혜를 받아요? 은혜는 뭐 목사님이 그냥 막 해가지고 막 여러분들을 막 휘둘러서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해야 은혜가 쏟아집니까? 아니,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에게 뭐가?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내 몸도 내 영혼도 병들고 오염이 되고 이렇게 죄로 물듭니다. 물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물들고 병들고 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저들을 회복시켰어요?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저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치료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제사였어.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준 것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뭡니까? 이 제사의 자리였어.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아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소중한 것이. 자, 이 제사가 그들에게 그 힘드는 일이었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힘들게 주신 것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이겠어요? 이 재물을 갖다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너희들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지고, 너희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흠없는 순양을 가지고,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지고, 번제를 위하여 또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 어린 양을 가지고, 화목제를 위하여 요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아이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배 몇 분 드리다가 이게 뭐 지방 거덜 나겠다. 이거 하나님이 뭐 꼼수가 있어서 뭐 이렇게 자꾸 뭘 가져오라고. 그렇게 했었겠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역사를 운행하신 분이고 부자 중에 부자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제일 부자, 누가 제일 부자예요? 자꾸 요즘에 밖에서 왔어요. 빌 게이츠도 부자였다가 그 다음에 멕시코에 누가 또 제일 부자가 되었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보태도, 제일 부자들 다 합해도 근처도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정도 부자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 소를 한 마리 가져오라, 뭐 양을 한 마리 가져오라 그러니까, 어이구,
하나님이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냥 그 등쳐 먹으려고 뭘 뺏어 먹을래. 아이,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그런 분. 근데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인데, 왜 축복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범죄한 백성들, 죄를 지은 백성들은 그 죄의 값이 뭐예요? 죽음이다. 죽음. 죄의 값은 죽음이다. 누구를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 그래서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신랑은 나군도 쫓겨났지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사람은 전부 다 죄의 값으로 죽음을 사형이에요. 죽음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안타까워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저들에게 사는 길을 하나 열어줬어. 사는 길을 열어준 길이 뭐냐? 그게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라고. 죄를 지어서 누구든지 죄 지은 사람은 죄의 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죄 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너가 죽어야 되는데 너 대신 너희 집에 키우는 송아지가 되었든지 양이 되었든지, 그건 차별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소, 그 다음 사람들은 양, 그 사람보다 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오게 만들어요.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형편도 안 되는데 막 엄청나게 소만 다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아니고, 그들의 형편에 맞게끔 있는 사람들은 소를,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양을,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비둘기를, 작은 비둘기를 이렇게라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누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누가 죽어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본인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에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너희 집에 있는 양을 가져와서, 너희 집에 있는 소를 가져와 대신에 그에게 내가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덮어 씌우고, 양이 있으면 양에게 그냥 죄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자, 누구가 지었던 죄, 이렇게 살인죄, 이렇게 해서 죽어야 되는데, 이 죄를 이 양에게 덮어 씌운다, 증거한다 그래. 덮어 씌워. 누가 제사장에 손을 얹고 자기도 얹고 그래갖고 막 죄를 이쪽으로, 이 사람의 죄를. 그래서 이게 여기가 죄인인데 요 양을, 죄를 둘러 씌워가지고 누구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얘를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양을 죽게 만들어, 비둘기를 죽게 만들어.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죄를 용서하시고 이걸 대신 죽음으로.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 죽음이 없이 용서가 없습니다. 대신 죽게 만들고 우리를 대신 살려주게끔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 뭐이다? 그게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같으면 뭐이다?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한 백성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은 것이 뭐이냐? 이게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 축복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는 제일 첫 번째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어요. 범죄해서 그들이 성전에 나왔던 그 첫 번째 이유, 누구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되기 전까지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이제 죽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다른 길이 없어. 제사라고 하는 길을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 하면은 누구든지 그냥 이 제단 앞에 나온 거예요. 성전 앞에, 이 성막 앞에, 성전 앞에 누구든지 죄를 지어. 그것은 부자가 되었든지, 가난한 사람도 죄 지면 나와야 되고, 부자도 나와야 되고, 왕도 나와야 되고, 누구 어린애도 죄를 지으면 나와야 되고, 누구든지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 앞에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다. 안 그러면 죽어. 나와요.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제물이 오면은 그 제물에다가 다 둘러세우고, 그를 갖다가 각을 뜨고, 나중에 어떻게 불에 태워서 그냥 목을 따고 피가 쏟아지고, 그 다음에 피는 그 해막 앞에 뿌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남은 것이 있으면 제단 앞에 뿌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불로 태워서 죽입니다. 이 제물을 불로 태워서 죽여. 델로 타 죽여. 그 죽는 거예요. 피가 터지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매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가 터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불에 타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야, 지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요놈이 대신 죽는구나. 내가 죽어야 돼. 자기가 죽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대신 양이 죽고 소가 죽는 이 모습을 보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해주시겠다. 흰 눈과 같이 해주시겠다. 흰 눈과 같이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놈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죄의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죄의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와서 속죄제를 드린 거예요. 속죄제. 또 하나의 제사가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번제라고 하는 제. 오늘 본문에 번제. 번제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은, 이제 구원함을 받은, 용서함을 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서 온전히 자신을 100%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이게 번제입니다. 번제. 온전히. 이 번제는 전부 다 각을 다 떠서 완전히 다 태워요. 온전한 헌신을 얘기해요. 온전한 헌신. 완전. 다른 제사가 하나 있는데 그 제사는 무슨 제사냐? 화목제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제. 화목제는 번제와 비슷한데 다 태우지 않습니다. 기름하고 요 내장하고 요것만, 이런 것만 태워. 그리고 넙적들이 하나는 이거는 제사장, 제사를 지냈다. 또 이거 하나는 또 레위인들에게, 나머지는 누구에게? 속죄함을 받고 이제 용서함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기뻐서 절구해서 이것이 이웃과 함께 다 함께 잔치를 베푸는 것이 화목제.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서 번제로, 그래서 성가대도 봉사하고 교사도 봉사하고 식당에서도 봉사하고 무엇에도 봉사하고 너무 고파서 감사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들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제사가 번제였어. 그리고 함께 이웃과 함께 절구하고 이웃을 격려하고 이웃을 세우고 이웃에게 같이 기쁨을 나누고 이웃을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고 했던 이 제사가 뭐냐? 화목제였어. 화목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투산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들, 그 문제들을,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가 항상 예배 시작할 때 그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한 주간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까? 맡겨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 것은 없습니까?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은 없습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적은 없습니까? 다 제가 일일이 안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여러분 백성들은 이제 이 몸을 멋지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멋지게 헌신하는 사람.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다 치료를 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승리의 삶을 이곳에서도 나가서도 계속 한 주간 살 때에도 하나님이 살게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은 멋진 축복의 생애를 살 수 있습니다. 투산영락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한없는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생애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